기대치라는 영어로 expectation이라는 단어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새로운 일터에 갈 때 일터에 대한 기대치가 있습니다. 그리고 결혼을 할 때 배우자에 대한 기대치가 있습니다. 이민도 마찬가지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한국에서 살다가 미국으로 이민 오신 분들 중에 미국에 대한 저마다의 기대치가 있었습니다. 어떤 분들은 미국으로 오면서 부자가 될 것을 기대했습니다. 어떤 분들은 미국으로 오면서 자녀들이 명문대학에 진학하고 성공할 것을 기대했습니다. 어떤 분들은 미국에 살면서 조금 더 여유 있는 삶을 살기를 기대했습니다. 제가 이 기대를 얘기하면서 우리가 읽은 이 빌립보서,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요, 그 도시에 대해서 국가에 대한 기대가 많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빌립보라는 도시, 제가 사진으로 준비해 봤는데 기대감이 가득한 곳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기원전 31년에 로마 황제가 빌립보를 재건하면서 로마의 군사기지로 빌립보를 정합니다. 그리고 빌립보가 제2의 로마가 되는 것이 로마 황제의 비전이었습니다. 전역한 로마 군 장교들을 빌립보로 이주시킵니다. 또한 빌립보에서 로마의 법과 질서를 정착시킵니다. 그리고 제일 놀라운 것은요, 빌립보에 거주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한 방에 로마의 시민이 될 수 있는 특혜를 줬다는 겁니다. 이 빌립보로 이주한 사람들은 많은 기대가 있었겠죠. 빌립보에 살면서 유토피아를 꿈꿨던 사람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유토피아라는 말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말의 의미는요, 어디에도 없는 장소입니다. 쉽게 말해서 그런 이상적인 나라, 이 땅에 없다는 거죠. 근데 오늘 사도 바울이요, 저는 이렇게 고백했다고 생각해요. 빌립보 성도들에게 아무리 그대들이 로마의 시민권을 갖게 되었고 제2의 로마라고 불리는 도시에 살고 있지만 그대가 꿈꾸는 그런 이상적인 나라는 이 땅에 없다는 겁니다. 그 나라는 오직 저 하늘에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대는 로마 시민이 살기 이전에 먼저 하늘의 시민으로 살아야 한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는요, 미국의 시민으로 살아야 될 것보다, 한국 시민으로 사는 것보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말하는 것 같아요. 하늘 나라 시민으로 우리는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빌립보서 3장의 마지막 부분 15절부터 21절을 통해 하나님 나라 시민에 대한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질문을 함께 여러분께 던져봅니다. 여러분 자신에게 이 질문을 던져보는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당신은 하늘의 시민권을 소유했습니까? 저를 따라해 보세요. 당신은 하늘의 시민권을 소유했습니까? 당신은 하늘의 시민권을 소유했습니까? Do you have citizenship in heaven? 빌립보서 3장 20절 앞부분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But our citizenship is in heaven.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시민권은 땅에 있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시민권은 우리의 몸과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시민권은 소속입니다. 시민권은 신분과 지위입니다. 한 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은요, 그 나라에 소속돼 있고 그 나라 국민의 신분과 지위를 누립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라면 우리는 하늘나라의 소속이고 하늘나라의 신분과 지위를 누리는 사람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제가 여러분께 이런 질문합니다. 여러분은 공항에서 가장 긴장되는 곳이 어디입니까? 저는 여기라고 생각해요. 이분만 보면 긴장해요. Immigration, Passport Control, 입국 심사를 받을 때가 아닌가. 처음 가는 외국에 나가면 입국 심사 받을 때 여러분 긴장됩니다. 혹시 나를 받아주지 않으면 어떻게 할까? 여권을 내밉니다. 물어봅니다. How long
are you here? Why are you here? How much money do you have? 이런 질문들 합니다. 이 밴쿠버에 있는 이상준 목사님이 밴쿠버에 들어갈 때마다 이 이미그레이션 오피서들이 진짜 나스티하고 그 완전히 에이티어스, 하나 무신론자들이 있었어요. 목사님을 딱 이렇게 여권을 주면 이렇게 물어봐요. What do you do for living? 그러면 I'm a pastor. 목사라고 하면 이분이 딱 그 자리에서 이랬대요. 지난 주일날 설교한 거 해보라고 내 앞에서. 그래서 설교를 했대요. 한 30초 하니까 멈추래. 아니 멈추면 안 된다. 끝까지 가야 된다고. 30분 더 해야 된다고 했더니 이분이 빨리 가라고. Get out. 여러분 아세요? 이분이 안 무서울 때가 있습니다. 내가 미국의 시민권자면 미국에 들어올 때 이분은 무섭지 않아요. 다른 나라에 갔을 때 무서운 거예요. 내가 시민권을 갖고 온 나라로 돌아오면요, 제가 지난 7월에 터키, 인도네시아, 한국 방문하면서 드디어 케네디 공항에 3주 만에 내렸을 때 저는 글로벌 엔트리로 쫙 나와요. 나오는데 이미그레이션 오피서가 이분하고 비슷하게 생긴 분이 저한테 딱 한마디 하셨습니다.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Welcome home. Welcome home. 여러분, 우리는 하늘나라의 시민입니다. 호주의 무명한 전도자 프랭크 제니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의 이야기는 여러분 꼭 한번 들어보셔야 됩니다. 집에 가셔서 유튜브에 이분의 이야기를 한번 보세요. 한 14분 정도 되는 영상이 있는데 이 전도자의 삶입니다. 이분은요 평생 복음을 전했어요. 도시에서 시드니 조지가에서 40년 동안 매일 전도한 사람입니다. 근데 전도할 때마다 사용한 말은요 아주 간단한 질문이었어요. 이런 질문이었습니다. 제가 영어로 읽어드릴게요. 한국말로 번역해놨는데 Excuse me, sir. Could I ask you a question? I hope that it will not offend you. But if you were to die today, where would you spend eternity? The Bible says that it will either be in heaven or in hell. Would you think about that? Please? Thank you and God bless you. 실례합니다. 선생님, 제가 질문 하나 드려도 될까요? 이 질문이 선생님을 화나게 하지 않기를 바라는데 만약 선생님께서 오늘 죽게 된다면 어디에서 그 영혼을 보내신다고 생각하나요? 성경은 그것이 천국에서 혹은 지옥에서 보내게 된다고 말합니다. 이것에 대해 생각해 보면 어떠신지요?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기원합니다. 멋있지 않습니까? 40년 동안 몇만 명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이 질문을 사용한 거예요.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한번 프랭크 제니와 같이 질문해 보겠습니다. 만약 오늘 예배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다가 죄송합니다, 불의의 고통사고로 생명을 잃게 된다면 당신은 오늘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목사님, 저는 교통사고 안 날 거예요. 나는 조금 더 오래 살 거예요. 그런 질문이 아닙니다. 제가 일부 예배 때 이 고백을 하는데 일부 예배 어르신들이 저를 막 쳐다보는 거예요. 근데 이분은 역시 젊은 사람들이에요. 우리 교통사고 안 날 거, 여러분, you never know. 근데 중요한 것은 언제 우리가 죽었을 때 천국에 가느냐 지옥에 가느냐, 하늘나라 시민권을 갖고 하늘나라에 가느냐 아니면 다른 곳으로 가느냐. 여러분, 이것이 복음이에요. 복음이 뭡니까? 내가 오늘 밤 죽어도 천국에 갈 수 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나를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음을 내가 믿기 때문에 나는 비록 오늘 죽을지라도 나는 천국에 갑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확인하는 것,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이 복음을 믿으십시오.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이 되십시오. 나는 천국 소속이고 당당하게 드러내십시오. 천국에 갈 것에 대한 확신이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있는 사람은 불안해서 한번 물어봐야 돼요. 한번 물어보세요. 천국에 대한 확신이 있습니까? 물어보세요. 안 물어본 건 더 이상한 거야. 본인이 없으니까 못 물어보는 거예요.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 한번 물어보세요. 천국에 갈 확신이 있습니까?
전 여러분하고 1대1로 만나서 이 질문하고 싶어요. 천국에 대한 확신이 있는지. 빈슨 헤브너라는 침례교 목사님이 그리스도인은 천국에 이르려고 애쓰어 있는 이 세상의 시민이 아니다. 이 세상을 통과해 나아가고 있는 천국의 시민이다. 여러분, 그 다른 거야. 우리는 천국의 시민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천국의 시민권을 가졌음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당신은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까? 저를 따라해 보세요. 당신은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까? 당신은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까? Do you have citizenship in heaven? 여러분, 오늘 아까 읽었던 빌립보서 3장 20절 후반을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는 그곳으로부터 구원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립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 이야기에는요, 하늘나라 시민의 두 번째 특징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린다는 겁니다. We eagerly await a savior from there, the Lord Jesus Christ. 여러분, 기다린다는 것은요, 곧 소망을 의미하는 거예요. 소망은 곧 최고의 가치를 의미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늘나라 시민의 가치관의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하늘 시민권을 받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기다리는 게 뭡니까? 그 예수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가져야 될 하늘의 소망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셨죠? 인생은 B와 D 사이의 C이다. Life is C between B and D. 어제 우리 강요한나 전도사님의 설교 중에 언급했댔지만 비타민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뭘 얘기할까요? B는 birth, 출생. D는 death, 죽음. C는 choice. 제대로 읽어드리면 Life is choice between birth and death. 인생은 출생과 죽음 사이의 선택이다. 정말 이 말처럼 우리는 하루에도 얼마나 수많은 선택을 하면서 살아갑니까? 하늘 시민의 선택의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선택의 중심에 그리스도가 아닌 것이 있는 것은요, 그거는 반쪽 그리스도인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당시 빌립보 교회 성도들 중에 반쪽 크리스천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18절 19절을 통해 눈물을 흘리면서 탄식으로 이야기합니다. 우리 18절 1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러분에게 여러 차례 말했던 것처럼 지금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들의 마지막은 멸망입니다. 그들의 신은 배요, 그들의 영광은 자신의 수치에 있으며 그들은 땅의 것을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18절에 사도 바울이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 중에 반쪽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사람들을 탄식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들의 삶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Many live as enemies of the cross of Jesus Christ. 예수를 믿는다고 해요. 근데 삶을 보면, 소망을 보면, 기다리는 것을 보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그들이 살아가고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진리와 반대되는 사람들이죠. 그리고 그들의 특징을 19절에 두 가지로 얘기합니다. 그들의 신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배. 쉽이 아니에요. 한국 배, 페어가 아니에요. 영어로 보니까 제대로 알겠더라고요. stomach. 여러분, 한번 배 한번 만져보세요. 배가, 저 생각, 이 배는 왜 그들의 신이 배라고 했을까? 배고파서 그런가? 여러분, 배는요, 욕망을 의미합니다. 욕망을 따라서 사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기 좋으면 따라가고, 맛있어 보이면 막 먹고, 그냥 육신의 욕망에 끌려가는 거야. 그들의 삶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산다는 겁니다. 또한 두 번째,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수치에 있으며 그들은 땅의 것을 생각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고 자신의 영광을 여기며 늘 땅의 것을 생각한다는 겁니다. 이게 반쪽 기독교인의 크리스천의 삶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배에는 욕망이 가득 차고 그들의 자신의 영광과 땅의 것만 생각하며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21절에 그가 가치관을 바꾸라고 전도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21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분은 만물을 그분에게 복종시킬 수 있는 능력으로 우리의 천한 몸을 그분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은 형상으로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늘의 시민이 되면요, 우리가 예수님을 기다리면 21절에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 우리의 천한 몸을 어떤 몸으로 바꿔주신대요? 그분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은 형상으로 변화시켜 주십니다. 할렐루야. 하늘의 시민권자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자에게는요, 천한 몸을 그분의 영광스러운 몸과 형상으로 변화시켜 주신다는 겁니다. 누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여러분, 성경에 희년이라는 제도 들어보셨죠? 영어로 주블리라고 합니다. 여러분, 커피숍 주블리만 가지 마시고 왜 주블리인지 알아보세요. 희년입니다.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각자에게 땅을 공평하게 주셨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 땅을 받고 잘 운영해서 재산을 만들어 갑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운영을 잘못해서 다 날려보내요. 그리고 그 어려움 때문에 노예가 됩니다. 그래서 희년이라는 것이 The year of Jubilee, 50년. 저는요, 우리 뉴저지 온누리교회가 희년이 되는 날, 와, 생각해 봤어요. 언젠가 39년 후에 와, 희년이 되는 날, 와, 그날. 근데 희년이 뭐냐면 50년마다 한 번씩 주인이 모든 재산의 원리를 다시 돌려주는 거야. 다 와시하는 거야. 모든 그 론 안 갚아도 다 기버웨이 하는 거야. 그래서 이 희년 제도 때문에 유대인들도요, 아직도 토지를 매매할 때마다 희년이 어딘지를 기준을 두고 땅을 판대요. 예를 들면 땅을 사는데 남은 시간이 많이 있으면 땅을 비싸게 판대요. 근데 남은 시간이 얼마 안 남으면 죗값을 못 받고 땅을 팔게 합니다. 근데 여러분, 희년 제도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뭡니까? 이 땅의 모든 것은 제한적인 가치가 있다는 사실이라는 거예요. 영원한 희년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는 날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이 땅의 가치는요, 다 사라진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땅에 엄청난 가치를 부여하며 살 때가 지금 아니라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의 한 주를 좀 이렇게 좀 정리해 봤어요. 혹시 여러분 지난 한 주 살아가면서 여러분을 화내게 한 것이 무엇입니까? 대답하지 마세요. 그리고 여러분을 안달나게 만든 것이 무엇입니까? 또한 여러분을 밤에 잠 못 이루게 한 것이 무엇입니까? 대부분 다 이 땅의 가치들일 거예요. 돈, 사람, 명예, 성공, 성적, 이런 것들일 거예요. 내일 시험을 봐야 되는데 그 시험을 열심히 공부했고 잠을 못 잔 거야. 그 시험을 잘 봐서 좋은 성적이 나와야 되는데 잘 안 나왔어요. 열받았어요. 선생님은 원망합니다. 지가 못 보고 왜 남을 원망하는지 모르겠지만 우리는요, 늘 이 땅의 가치관에 묶여 있다는 겁니다. 늘 걱정해요. 여러분, 늘 분노해요. 우리 늘 낙심해요. 왜? 우리는 정말 가치 있는 인생이 뭔가 생각합니다. 하늘에 소망을 두는 사람, 영원한 가치를 추구하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기다리고 예수님만이 영원한 나의 삶의 소망 되심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제 잠깐 시간이 돼서 파웨이브 수련회 잠깐 갔다 왔어요. 참 부럽더라고요. 이 젊은 우리 6학년부터 12학년 학생들이 열심히 뭘 하든지 귀여워요. 뭘 하든지 이뻐. 왜 이렇게 많이 먹는지, 왜 이렇게 잘 노는지, 뭘 하든 그냥 붙여 다녀요. 근데 수련회 기간에 제가 잠깐 갔는데 한 명의 아이를 봤는데 혼자 있더라고요. 그래서
주님이 그냥 다가가서 좀 얘기를 하라는 것 같지만 다가갔어요. 그래서 이름도 물어보고 몇 학년이라고 물어보면서 조금 이렇게 프렌십을 만들어 보려고 했어요. 근데 이렇게 벽이 있더라고요. 이게 웬 아저씨가 와서 뭘 원하는지 벽이 혼자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렇게 먹을 것도 갖다 주면서 약간 애들은 이제 일단 먹는 것을 이렇게 쫙 이렇게 해갖고 다가갔는데, 뭐 길게 말씀드릴 수 없지만 잠깐 얘기했지만 진짜 우리 청소년들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 마음에는요 이 빈 자리가 있는 것 같아. 이게 돈으로 안 채워져요. 사람으로 안 채워져요. 나의 노력으로 안 채워져요. 세상의 가치로 안 채워지는 거예요. 제 그 8학년짜리 그 학생을 보면서 이 아이에게 진짜 예수님이 필요하다. 그래서 어제 돌아오기 전에 무슨 애들 그 스키 타는데 연극 하는데 우리 기도해달라고 했는데, 그래도 갔는데 애들한테 조금 메시지를 주고 싶어서 이 8학년 아이한테 하고 싶은 말을 아이들한테 다 한 거야. joy. 제가 여러분 청소년한테 joy. Can you spell joy? 한번 여러분이 파워웨이브라고 생각하고 Can you spell joy? 시작. I가 아니야. Y야. Y. J-O-Y. J는 내가 그래서 You know what J stand for? Jesus first. Do you know what O stand for? Others second. Do you know what Y stand for? YMCA. 그게 아니라 Do you know what Y stand for? Yourself last. That is real joy. Putting Jesus first, put others second, put myself last. 예수님을 제일 먼저 두고 다른 이웃을 두 번째로 중요하게 여기고 내 자신을 가장 낮게 여기면서 내 안에 그 기쁨. 여러분, 저와 여러분 삶 속에 하늘의 소망을 갖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하늘나라의 시민권자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D.L. 무디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늘에 마음이 있는 사람은 세상에 좋은 것이 없다. 여러분에게 잘 적용되길 바랍니다. 하늘에 마음이 있는 사람은 세상에 좋은 것이 없다. 제가 이걸 좀 바꿔봤어요. 세상에 마음에 있는 사람은 하늘에 좋은 것이 없다. 죄송합니다. D.L. 무디 우리 이분한테 미안한 말인데 그런 것 같아요.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의 마음이 땅에 있다면 우리는 땅의 가치로 계속 살아갈 것이고 그것이 상처와 아픔을 줄 것이고 더 빈 공간을 만들 것이지만, 우리의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다면 이 세상에 어떤 좋은 것도 나는 원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당신은 영혼을 위해서 오늘 살고 있습니까? 저를 따라해 보세요. 당신은 영혼을 위해서 오늘을 살고 있습니까? Are you living for eternity today? 빌립보서 3장 17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형제들이여 모두 함께 나를 본받는 사람들이 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이 우리를 본받는 것처럼 그렇게 행하는 사람들을 눈여겨 보십시오. 오늘 17절에 나를 본받는 사람들이 되십시오. Follow my example. 여러분, 사실 이 말은요 정말 하기 어려운 말이 아닙니까? 정말 하기 어려운 말이 아닙니까? 나를 본받는 사람이 된다는 말. 더군다나 지금 바울은요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혀 있어요. 고난을 당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요 나를 본받는 사람이 되라고 합니다. Follow my example. 여러분, 이 땅에서 하늘의 가치를 추구하며 살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는 그 모습, 그것을 본받으라고 하는 거예요. 또 본받아야 될 것은요, 사도 바울은요 영원을 믿고 있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어요. 하지만 지금 오늘 그의 삶 속에 나는 그 영원을 위해서 살고 있다고 고백한다는 겁니다. 온누리 교회를 개척하신 하용조 목사님의 책 중에 하나, 나의 하루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하 목사님의 20대 시절의 일기예요. 일기. 꼭 한번 읽어보셔야 돼요. 제가 읽어드릴 한 내용은
1969년 3월 4일이니까 하 목사님이 46년에 태어나셨으니까 23살 때 하 목사님이 이런 일기를 이 책에 기록하셨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차분히 앉아서 글을 쓰기가 어렵다. 왜냐하면 건강으로 집중이 어렵기 때문이고 시간적으로 해방되어 있지 못하기 때문이다. 몇 자 이렇게 적을 때도 눕고 싶어진다. 조용하게 주님을 불러본다. 나의 주님을 무엇보다 먼저 기도하고 성경 읽고 주님을 생각하는 시간을 갖자. 말을 많이 하지 말자. 확실하게 주님을 전하자. 성경 공부는 계속한다. 아프지만 속상하게 참을 수밖에 없지 않을까. 그러나 이 문제보다 허실과 끊임없이 어떻게 전할 것인가. 기도하자. 한 사람을 만나기 전에 기도하자. 주님을 이해하기 전에 기도하자. 하루의 반을 주님과 만나는 시간으로 주님께 하루의 반을 기도와 성서로 만나고 하루의 반을 전도로서 지내자. 이 당시 제가 알기는 하 목사님께서 폐병에 걸리셔서 매우 몸이 편찮으실 때였습니다. 그런데 아파서 병원에 입원한 그 순간에도 성경을 연구하고 기도하고 전도하는 일에 매진하셨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자기 발전의 차원이 아니었죠. 하 목사님께서는 그렇게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드렸던 것이었어요. 영혼의 가치를 위해서 나를 드리는 분이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이 땅에 순간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지금, 오늘. 여러분, 우리 영어로 어제를 yesterday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오늘을 today라고 합니다. 그리고 내일을 tomorrow라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아세요? 영어로 과거를 past라고 합니다. past. 그리고 영어로 미래를 future라고 합니다. 네, 여러분 아세요? 영어로 지금 이 시간을 뭐라고 하는지? present라고 합니다. 선물이라고 합니다. 선물이라는 영어 단어와 똑같은 발음입니다. present. 오늘 저와 여러분은요, 영혼을 위해서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지,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그 신앙의 모습이 나의 영원한 천국 시민과 내가 기다리는 예수와 연결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얼만큼 살다가 죽을 때 됐을 때, 죽을 만한 상태가 됐을 때, 그때서 천국의 시민이 되고 천국의 소망을 갖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시간, 오늘 바로 이 자리, 이 순간 내가 영원을 위해서 살아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오늘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 이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근데 오늘 이 예배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저는요, 이렇게 생각해요. 예배 후가 더 중요한 것 같아. 축도 후에 여러분의 삶이 더 중요한 것 같아. 월요일날 아침에 출근하는 모습이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월요일날 오전에 회사에서 정신없이 일하는 여러분의 모습이 또한 이 영원한 삶, 오늘 내가 뭘 하고 있는지, 오늘 내가 하는 일이요, 나의 미래와 연결이 됐다는 것을, 내가 하늘나라의 시민권자로 살고 있다는 것을 이 땅에서, 이 미국 땅에서, 이 포틀리 지역에서, 여러분 일터에서, 여러분 가정에서, 선교지에서 이 소리가 울려 퍼지는 그런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정리하면서 당신은 시민권이 있습니까? 저는 있어요. 여러분도 있을 거예요. 그 시민권을 소유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그 시민권을 소유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자로서 오늘 영혼을 위해서 살아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 사도 바울이 나를 본받는 사람이 되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아세요?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보면요,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처럼 여러분은 나를 본받는 사람들이 되십시오. Follow my example as I follow example of Christ.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처럼 여러분도 나를 본받으십시오. 사도 바울은요, 그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으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본이요, 히브리서 12장 1절과 2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말씀을 읽고 정리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를 둘러싼 구름 같은 많은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짐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놓인 경주를 합시다. 그리고 2절에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봅시다. 그는 자기 앞에 놓여있는 기쁨을 위해 부끄러움을 가이치 않으시고 십자가를 참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보좌 오른편에 앉게 되셨습니다. 오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